네, 요한일서 제3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내용인데요. 유다서까지입니다. 첫째 1절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죠. 유대주의에 대한 형식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다 같은 겁니다. 의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쟁. 그 다음 두 번째가 좀 지금까지 공부한 세속주의에 대한 것. 오늘 마지막 시간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중에 우선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배척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언제나 적그리스도는 뭐 창조 때부터 있어 와가지고 세상 끝날까지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다. 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배척해야 하는가? 교회란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적자, 그리스도의 대적자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다. 그러면 우선 제3절 9448페이지 제3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해놓고 그 밑에 의미 분석을 보면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 내용은 성령께서 주어지요. 본주어입니다.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러면 요한 1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성령께서 누가 부활 승천하시니가 무엇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을 통해서 확증해주는, 증거해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유다서까지의 내용 가운데 요한 1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확증을 통해 증거하시고, 요한 2서에서부터 유다서는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를 통해,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는 것을 통해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 1서는 긍정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부정적인 내용은 요한 2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가 부정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다. 이 제목만 이렇게 딱 발제만 봐도 너무 논리적 아니에요? 이게 누가 그래요? 박 목사가 묘하게 저렇게 틀을 짜놓고 성경을 갖다 꿰 맞춘다고. 아니, 그것이 묘하게 꿰 맞춰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아요? 내가 그런 재주가 없어요. 뭐 그냥 논리를 이런 논리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죠. 다만 성경에 있는 것을 밝혀진 것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읽다가 보니까 이런 틀이 나와서 성경에 있는 틀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쉽고, 배우는 분도 쉽고, 전달받기도 쉽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2장 17절까지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 하는 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뭐냐?
예수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첫째가 그 증거 내용 첫째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상당히 이제 조금 깊이로 들어가죠.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러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은 너와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네가 나고 나가 너고 이제 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고 처음이 나중이고 나중이 처음이고 이게 이제 영원 개념에 대한 우리 용어로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과 나중이고 그러듯이 영원한 생명에서는 함께라고 하는 건 너 나가 따로 있어야 함께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가 아니라 계시니라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곧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따로인 것 같지만 결국은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다.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었던 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래서 무엇인가 제4권에 보면 마지막 타이틀이 마지막 주제가 영원이란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오죠. 예, 철학은 마지막 이제 연구 주제가 뭐냐면 영원에 대한 것이 철학의 주제입니다. 영원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의 주제인데 신학은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주제예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생명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 나오죠. 영원한 생명이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면 말씀, 하나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다 똑같잖아요. 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양태설, 이게 서구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논리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삼위일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떻게 세 가지 위를 가진 게 일체가 되느냐. 그러니까 삼실론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고 셋이 하나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을 서구 사람들이 해놓고는 그걸 설명이 안 되니까 얼버무리고 말아가지고 이놈도 이단이고 저놈도 삼위일체 언급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언급한다는 자체가 잘못이고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 용어를 만들어낸 서구 사람들의 머리가 잘못이지 성경대로 그냥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바로 말씀이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곧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근본은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제 1권에서는 좀 적나라하게 제가 좀 밝혔어요. 처음에 4, 5년 전에 그걸 쓸 때는 이렇게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을 자꾸 집어넣게 되면 일반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냥 서술적으로 내가 그동안 몇십 년 성도들에게 가르쳐온 것을 성도들이 그냥 이야기책 읽듯이 술술술 내가 가르쳤던 말씀 기억날 정도로 그렇게 쓴다고 좀 가볍게 시작을 했던 것이 나중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일본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서 이번에 이제 최종판을 제가 정리해서 낸 겁니다. 여기 생명이고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 주제를 이제 연구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들어오고요.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아주 심플하고 착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생명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생물학에서는 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 줄기세포 해가지고 그걸 생명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이에요. 목숨. 이게 생명의 기능에 불과한 거죠. 생명이 작용하는 기능 현상이 목숨이라고 합니다. 목으로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목숨.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생물학은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신학에서 말하는 생명과 생물학에서 말하는 생명은 유치원생들의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이런 말하면 건방지다고 할까 봐서 내가 촘촘한 목사님들이니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소롭잖아요. 물리학도 가소롭고 생물학도 가소롭고 모든 세상 학문이라는 게 바로 바울은 말하기를 그걸 몽학선생 학문 초보라고 그러잖아요. 초보.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물리학에서 시간이란 무엇인가 초등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걸로 정의한다니까. 사건과 사건 사이 그걸 시간이라고 한다. 그래놓고는 선리학이라고 하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엇인지 정리도 안 한 다음에 성경을 갖다가 헐뜯느라고 뭐 확신도 없는 거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뭐 몇백만 년이니 몇십억만 년이니 몇백오십억만 년이니 이런 소리를 해서 젊은 사람들의 머리를 다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대단한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게 태초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오신 거. 그런데 우리가 기독론에서 배웠지만은 그리스도의 양성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양성, 인성과 신성. 그건 뭡니까? 신성도 완전하고 인성도 완전하다.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 그 두 인성과 신성을 공유하신 분이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은 영원한 존재이고 영원부터 있었던 거고 육신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입은 거고 그게 분명한데 왜 그걸 예수를 갖다가 신성과 인성 둘로 양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게 서구인들의 머리가 형편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보세요. 김정은이 형편이 뚱뚱하고 그런데도 김정은이한테 당하잖아요. 머리가 모자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서구학자들이 전부 다 신학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일반 학문도 다 그렇게 일반 학문이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바울은 사실상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동양인이에요. 셈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로마에 가서 공부하고 로마는 야베스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고 거기 가서 뭘 배웠겠어요. 초등학문 배우고 그죠. 그게 와가지고 돌아와서 바리새파에 속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예수 만나고 나면 야 최고 고상한 학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 완전히 비교해 놓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하는 거니까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왜? 적그리스도를 이것이 아닌 것 다 적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게 이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의미 분석 내용을 보면 50페이지 제일 위에 줄 끝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장은 말씀의 빛으로 나타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여러분 전통적인 주석학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빛을 창조했다고 다 모든 주석이 다 그래요. 전부가 다 그때 빛을 처음으로 창조했다. 처음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1장은 말씀의 빛으로.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곧 빛이란 말입니다.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사람들이 못 깨닫다, 달았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빛이 빛이라 하시니 그때 빛 얘기할 때 벌써 요한 일서도 생각나야 되고 요한 복음도 생각이 나야 이제 정상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구만. 제 앞에 늦게 오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 창세기 다시 1권 다시 써가지고 화요일 날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식사하시면서 그래요.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창세기 안 들으셨잖아요. 늦게 오셨기 때문에. 개론도 안 들으셨고. 그러니까 모르고 중간에 이렇게 듣다가 보면 자꾸만 뭔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수도 있고. 그러나 강의하는 나는 벌써 영원한 생명의 말씀할 때는 내가 요한계시록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빛이더라. 태양이 없다. 천국에는. 그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해놓고는 빛이 있으라 하며 그때 벌써 여기를 창세기 1장을 생각하면 1장 1절을 생각하면 2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걸 제목을 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의미 분석에 있어서 이 제목들은 굉장한 신학적 학문적 배경을 신학적인 학문적 배경을 듬뿍 다 엮어가지고 나온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참 어떻게 오늘 안 나오셨구만. 나들 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제목을 너무 잘 다루셨다고. 또 잘 다루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숫자 글자 수를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쭉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다 독자를 배려해서 그런 거죠. 독자들을 배려해서. 그냥 길게도 하고 작게도 하면 헷갈리니까 가능하면 단어 한 두서너 개로 짤막짤막 심플하게 명쾌하게 타이트하게 딱딱해야 딱딱 들으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제목 하나 빼내는 데는 성경 전체가 관통이 안 되고 이게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은 빛으로 나타났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빛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니라가 아니라 빛이 빛이라. 말씀의 빛이 빛이라.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육지와 바다야 생겨나라면 말씀대로 그냥 육지와 바다가 생겨.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신 빛으로 천지가. 그렇게 빛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리학과 과정에서 만나는데 물리학자들이 모든 물질은 빛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물리는 이 지상에 있는 저주받은 물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태양빛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깜빡깜빡 뭔가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물리학자들은 비교적 다 모든 물질은 빛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물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묻이 드러나 물에서 묻이 드러나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물속에서 육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과정적인 상태에서는 물리학이나 생물학의 학과 만나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근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면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학문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된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의미가 없다. 왜 존재했는가가 해결이 나야 바로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이제 목적이 설정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됐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저 그렇게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허무와 만나는 거죠. 허무와. 세상 가면은 할수록 허무해지는 거고요.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생명의 근원을 알고 우주의 근원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도 확증하고 산다는 것은 삶의 이 에너지를 팍팍 솟게 만드는 거죠. 삶의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게 됐는가, 이거에 대한 힘이 솟구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력은 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생명력 뇌에서. 뇌가 망가지면 다 절망, 좌절, 의미상실. 그러니까 뇌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의미상실하면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면, 그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상 내 삶을 박진감 넘치게 만드는 힘은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가치도 있고 목적도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명감으로 불타는 거고, 그 말씀의 빛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1장에 나오는데 거기 당장 거기 이쪽에 한번 보십시다. 9451페이지 두 번째 줄 일찍이 나오죠. 이것이 근거제시예요. 천문단은 근거제시, 그 근거에 의한 내용.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말씀의 빛으로 나타났다는 이 내용을 해설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당장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태초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에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말씀. 이거 이제 구약대로 있으라고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있으라고 명하신 말씀을 기록하도록 섭리하셨다. 이게 근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생명의 빛에 대한 근거가 태초의 빛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말씀의 빛으로 나타남을 통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빛으로 나타남을 통해 증거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경륜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영원한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역사적 사실로 드러내신 것이다. 벌써 해석 다 했잖아요. 그 해석을 문장 하나하나 문법적 해석. 첫째, 이 말은 어떤 얘기다. 이 단어는 이건 이야기 곤란하면 원문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한다. 이게 문법적 해석한 다음에 이런 역사가 어떻게 떠게 역사적 해석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에게 적중시켜서 해석하는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접근시키면 바로 신학적 해석으로 딱 마무리되지는 거죠. 그 해석의 원리가 바로 근거제시 세 번째 문단,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다 이해를 하나 시켜드리고 그냥 넘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문단이에요. 제목 나오고 항상 첫째 문단 분해, 의미 분해, 둘째 문단 바로 내용 개용,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대강, 그 다음 이제 그 대강에 대한 내용의 해설이 근거예요.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이렇다라고 이제 해석해 주는 것이 세 번째 문단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세 번째 문단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다. 사실 그런가 안 그런가. 앞에서 서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서론적으로 말한 것이 맞나 안 맞나를 이제 구절 확인하면서 정리해 가는 겁니다. 1절로 4절까지 확실한 생명의 말씀에 관해 전하는 목적에 관해서 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전하는 목적, 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나오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빛이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부터.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있었으니까. 첫날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을 지었단 말은 없잖아요. 지었단 말은 없다. 근데 천지 창조해놓고 빛이 있으라네. 그때 빛을 그때 지었다고 자꾸 모든 주석가들이 써놓으니까 이게 영원한 세계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뭐 6천년 역사 얘기 나오는 것도 그런 결과 때문에 6천년 역사가 나오는 거고. 아니, 태양에 의해서 현재 이 저주받은 시계 24시간이 정해진다면 태양빛이 아닌 영원한 빛, 태초에부터 있었던 그 빛은 어떻게 24시간이가 있느냐. 지구가 하루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시간은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가 철려 갖고 철렬이 하루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 이제 지금 교육받은 젊은 세대들은 논리 아니면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꼬박꼬박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딱딱 해주어야, 야, 성경이 대단하구나. 물리학 교수한테 저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야, 생물학 교수한테 저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와, 목사님 정말 성경이 그렇습니까? 오늘 안 나오셨네? 네, 한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다가 젊은 사람이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만났대요. 그래 인사를 하고 잠깐 얘기할 틈이 있어서 성경을 좀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성경이 정말 그래요? 그러고 말고. 그럼 배워야 되겠는데요. 요즘 교회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요즘. 옛날 어른들이나 그냥 무속신앙에 젖어가지고 그런 전통적인 습관에 젖어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막연한 종교심 때문에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유치한 믿음이지만 가지고 살다가 천국도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밝은 시대에.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기를 현찮게 가지고는 도리어 패배한다는 얘기죠. 모든 철학이나 학문을 박살내버려야 정말 진리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하게 태초부터 있었단 말은 영원부터 있었다는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이 영원한 한 시점을 말하는 거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나는 봤다. 태초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었던 태초의 말씀을 나는 봤다.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손으로 만져봤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왜냐?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왜 전하는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주 요한의 표현은 또 다르죠. 결국에는 사귐이라는 게 교회 설립이에요. 교회 설립, 교회를 지어가는 것. 건물과 건물을 연결한다고 그러죠. 에베소서에 보면 건물과 건물이 연결해서 지어져 간다. 뭐가?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지어져 간다. 교회가 점점 지어져 간다, 그 말이거든. 이 말씀을 왜 전하는가? 나부터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한테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까? 전하는 이유는 목사님들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려고. 무슨 내 패거리 만들려고가 아니라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돼서 같은 머리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함께 쓰임받는 동역자로 사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요한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냐?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목적이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바로 교회는 사귐으로 지어져 갑니다. 사귐으로. 근데 사귀는 것도 친절일로 사귀거나 무슨 이용 가치가 동양이기 때문에, 동창이기 때문에, 서로 취미가 같기 때문에 같이 골프 치러 가다 보면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먹는 음식이 같아지면 냉면 좋아하면 냉면 친구가 되지는 거고. 그런 사귐 말고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 사귀어지는 거지 사귀는 게 아니에요. 사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귀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돈 좀 쓰면 사귀어지는 거예요. 돈 좀 쓰면. 생일날 봐서 생일 기억했다가 목사님 오늘 생일 아니야? 내가 쏠게. 나오셔. 시간 있으면. 그러지 말고 집에 있지 말고 나오셔. 사모님 귀찮게 하지 말고 나와. 그리고 불러내서 같이 밥 먹으면 사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걸로 사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떨어질 수 없는 사귐, 헤어질 수 없는 사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올바른 교회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세워가지고 조금만 섭섭하면 떨어져 나가버리고 욕하고 나가고 비난하고 나가고 열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진짜. 그래서 그 전에 선배들 목회하는 거 보면 예배당 지어놓고는 다 병들어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 나도 혹시나 저 건물 짓다가 병들지 않나 해서 진짜 아직 되는 대로 하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자꾸 하자니까 뭐 설계를 내서, 설계도 제가 했잖아요. 설계 그려가지고 설계 사무실에 갖다 주니까 못 그려요 그걸. 그래 또 오라고 해서 내가 가서 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해가지고 크게 갖다 지어놨는데 쥐타가 돈이 모자라면 그만둬버리지까지. 쥐타가 그만두면 그냥 뼈대만 있는 공사장에다 비둘기 치고 그냥 경건히 하고 성경 공부하면 되지 해버려. 그랬더니 뭐 갑자기 그냥 돈 떨어지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한 1억 이렇게 1억 한 장을 던지고 하고 내가 별걸 다 봤어요. 지금도 다 그분이 누군지 몰라.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알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1억 수표를 던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 와서 보셨지만 그렇게 지어놓은 건데 결국은 진짜 말씀 안에서 사귀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조금만 섭섭해도 장로 떨어지고 나 때문에 떨어졌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무개는 장로는 박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당선시켰다 이거야. 전부 나한테 핑계 대니까 내가 하도 갔잖아서 이게 교회가 아니구나 싶어요. 교회가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아주 딱 각오한 것이면 전하고 가르치자. 전하고 끝내자. 하나님 말씀만 거짓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전하면 사귀어질 자 사귀어지지. 주는 날까지 떠날 수 없이 사귀어질 자가 사귀어지지. 그 확신이 지금 그 신념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인간적인 친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서비스로 되는 것도 아니고 관심 갖게 서로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지면 안 떨어진다니까요. 핏줄이 통하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신경이 통하고 핏줄이 통하는데 이게 어떻게 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게 머리가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사귐이 곧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어떻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하는 사귐이지 너와 나와는 사귐이 아니다. 너와 나만의 사귐은 정당 사귐이고 정당 사귐도 어디 뭐 국회의원 선거해 준다면 붙어 있다가 선거 안 한다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무슨 정당원이에요. 전부 이권 차리면서 눈치 봐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뭐 왔다리 갔다리 안 하면 무슨 정치에 정당에 정통성이 있어요. 이름 바꾸면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늘 바꾸잖아요 이름. 왜? 새로운 것이 또 어디 있고 다 헌 거지.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다 헌 거예요.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다 낡아진 것들이고. 진짜 보수는 성경밖에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짜 보수는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단도 뭐
보수교단이다, 진보교단이다. 보수교단 하려면 성경을 생명내대고 지켜야 보수교단이지. 안 그래요? 치료 따라서 보수신학도 자꾸 변하고 변질되고. 칼빈 기독교 강요 지키는 게 보수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 지키는 게 보수신학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런 내용을 내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함이니라.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만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잖아요. 기다려지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지고, 예? 만나면 서로가 힘이 나고, 서로가 좋고 배려하고. 그래서 거기 태초라는 말도 아르케라, 우리 히브리 말로는 아르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히브리어 태초라는 말과 의미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통신학에서는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다르다.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 태초, 창조를 시작했을 때 시간 세계의 출발을 말한다. 그게 자기네들의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 똑같아요. 창세기의 태초나 영원한 한 시점을 말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귐이란 말 거기 나오죠. 이쪽 53페이지 중간쯤 보면 히브리어만 코이노니아 나오죠. 교제, 참여 또는 나누어 줌, 서로. 자, 이게 이제 지체의 의미로서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교제, 서로가 연결해서 교제가 돼야 되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몸 전체의 기능이 소통이 돼야. 그래서 왼다리를 못 쓴다, 마비가 됐다면 어딘가 맥혀서 그래요. 소통이 안 되니까. 온 몸이 핏줄과 신경이 잘 소통이 되면 건강한 몸이듯이 그리스도의 몸도 그래요. 코이노니아가 잘 되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제 좀 미숙한 교회도 해봤으니까, 미숙한 교회도 남 하던 것처럼 다 해봤고, 건물도 뭐 지어볼 만큼 지어보고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그걸 아니까 결국은 이제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대로 해보고 싶은 소원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소원을 가졌던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스스로 친히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스스로의 몸을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눈으로 보며 살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점점 지어져 가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보면 정말 세계 방방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서로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북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리무진 타고 이제 실크로도 달려보고 싶었는데, 머지않아 잘만 뭐 문 대통령 지금 저기 러시아 갔다죠. 갔는데 동해안 철도도 연결하고 서해안 철도도 연결한다니까 이제는 CTX 타고 갈 것 같아요. 실크로도. 안 그래요? 그런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지체들이 뭐 러시아도 있을 수 있고, 뭐 유럽에도 있을 수 있고, 중국에도 있을 수 있고,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동남아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지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교제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손을 잡기는 자주 못 만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내 죽는 날까지 어느 정도까지 세워지려나, 그게 약간은 궁금한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진짜 참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를 목사님들이 조금 한번 감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귐에 대해서 5절로 7절에 보면 1장 5절로 7절 거기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죄를 깨끗게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어떤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아까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이라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기에 태초부터 있는 빛이 비추라 하니까 빛이 비추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고 어둠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 빛과 어둠이 딱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백성과 빛의 백성이 딱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한 빛에 의해서. 어둠과 빛이 갈라지듯이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귀어진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귀어질 수가 없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으면 죄를 깨끗하게 뭘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 건 어둠이리야 숨겨지지 빛 가운데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드러나니까 다 씻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빛으로 비추셔서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씻어내시고 그래서 정결케 하신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어떤 소식이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무슨 삼위일체가 무슨 삼위일체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빛과 사귐이 있으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사귐이죠. 그냥 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죄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당신 몸, 우리는 몸에서 땀내만 나도 가서 샤워하잖아요. 왜? 머리가 야 가서 샤워해라. 하면 너 사우나 가라. 뭔가 좀 살결이 좀 뻐걱뻐걱하면 야 가서 때밀이 해라. 머리가 지시하니까 깨끗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때밀이까지 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신다. 와, 진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8절로 10절 죄와 진리 그리고 범죄와 말씀의 관련성에 대해서 죄와 진리가 무슨 관계가 있고 범죄와 말씀은 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나는 죄 없다. 죄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어야. 왜? 죄 짓고 타락했으니까. 근본 죄인이 났잖아요. 죄인으로 우리가 출생하는 거고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에서 출생해서 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입니다. 도둑질 안 했다고 죄인 아닌 게 아니에요. 간음 안 했다고 해서 죄인 아닌 게 아니에요. 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며 사는 거죠.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사는 거다. 그게 이제 정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나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쟁이고 거짓말한다는 건 어두운 가운데 산다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죄가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이거예요. 캄캄한 데 가면야 나 더러운 데 없다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빛 가운데는 다 드러나는데 전부가 다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난 죄인으로서이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게 얘기예요. 저는 미쁘시고 진실하사 한 말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한다는 말이 이 말 때문에 이게 이제 로만 캐톨릭주의 고해성사 의식하면서 자백이라는 말은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시인한다. 나는 죄인이다. 신부 앞에 가서 내 죄 이런 죄졌습니다. 자백하라는 말 아니에요.
시인한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정결하게 되는데 죄인이면 어때요? 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의인이면 그리스도를 뭐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자백이라는 말이 밑에 세 번째 줄 나오잖아요. 세 번째 줄 앞부분에 자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홀로로게오라는 말인데, 이는 고백하다, 시인하다 또는 인정하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고백하다라는 말은 고해성사를 의식에 두고 사전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왜 인간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후련하잖아요. 창고에 혼자 감추고 있었던 그런 심리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로만 캐토릭은 고해성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본받아 가지고 부흥사들이 전부 와서 고해성사 하듯이 죄다 고백하고, 그 다음 사죄의 예물 가지고 와서 오늘은 내가 사죄기도 특별히 용서함 받는 사죄기도를 안수기도를 할 거니까 다 준비해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뭐 봉투 들고 나오면 다 가다 전부 하고, 안 그러면 조용히, 심한 죄는 조용히 찾아와라. 그래서 강사방에 가서 제가요 남편 몰래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아내 몰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고백. 남자들은 잘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남녀 비하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막 그냥 부흥회 때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소위 강사방에 가가지고 제가 남편 몰래 뭐 다른 남자를 봐서 이런 얘기까지라도 하시고 막 엉엉 울고 막 콧물 눈물 짜고, 그리고는 돈 막 몇십만 원 갖다 봉투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기도받고는 예, 용서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말씀이 효능을 알려줍니다. 그럼 말씀은 어떤 효능을 지니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우리 만나서 강의하도록 하고,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난 참 요한일서 너무너무 좋아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너무너무. 왜? 창세기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틔워주는 내용이 나오니까. 영원한 빛, 빛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에 의해서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랫물에 의해서 운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근원, 본래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까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고, 미리 유다서까지 한번 읽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유다서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 한 4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정리하면 약속대로 신약 성경 강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면 다음 학기 방학하고 나서 다음 학기에 시가서, 욥기에서부터 선지서, 그 다음 학기에는 선지서, 말라기까지 하게 되면 3년 반 만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다 끝을 맺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신을 허락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고 함께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지한 아름다운 사귐을 갖게 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나 죽으나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